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일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김숙자 사모님이 나오셔서 남편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나중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전에 이 남편이 날마다 가족들을 향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이에요. 하루하루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교회 다니는 지인이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문제인데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열심히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눈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눈물이 툭툭 흐르면서 남편의 발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이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남편 발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이 발이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 남편이 아내가 자기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발 위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아내의 눈물이 남편의 발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 옆에 내가 돌아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남편 발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남편의 마음에 감동 안 받겠냐고.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남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먼저는 내가 변화됩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기도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변화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면 먼저는 아내가 변화돼. 기도하는 아내가 변화되고요. 변화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 가져요.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이미 단정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이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단정 지으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사람도 바꾸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도 만들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왜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례의 잔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혼례 잔치에 참여했던 이 가정은 무척 가까운 가정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초청을 하게 되잖아요. 한참 이 혼례 잔치가 진행되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된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게 돼서 그러자 준비했던 포도주가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술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뭐냐? 유대인들에게서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언약의 상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쁨, 축복, 언약. 포도주는 뭐냐?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이 축복인 거래요. 그러면 안식일을 시작할 때 식사 자리에서 키두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외우게 됩니다.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포도주 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시작하는 축복, 이 안식의 축복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돼 있어요. 이 포도주를 들면서 키두시 기도문을 외치는 거.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6월절 만찬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4잔의 포도주의 의미는 4가지 축복과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4가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의 이야기는 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빼어내 주셨다.
두 번째는 건전해 주셨다. 세 번째는 속량 구속해 주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네 가지 언약이에요. 네 가지 언약.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이 포도주 잔을 한 잔 올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어내 주셨습니다. 마시고, 또 두 번째 잔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마시고, 세 번째 잔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시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올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서 이 포도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기쁨이라는 의미요. 두 번째는 축복, 세 번째는 언약이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가 혼례 잔치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단순히 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쁨이 사라졌고 축복이 사라졌고 언약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의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예요. 따라해보세요. 문제를 들고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 기쁨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의심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경험하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집주인에게 가야지. 집주인에게 찾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옆집 가서 빌려오든지 가게 가서 사갖고 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에게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례잔치에 생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디 가면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 예수님에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구하는 것부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시작은 구하는 것부터이다. 기도의 시작이 뭐냐? 기도의 시작은 구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찾아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뭐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그런데 아주 탁월한 전문의가 있어요. 그 전문의 앞에 갔을 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팔이 아파서 왔어요.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말을 해야지.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도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을 해야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국가가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말을 해야지, 담당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해야 도움을 받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의 문제를 놓고 구할 때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잖아요. 그때 연회장이 깜짝 놀래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적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 그러면 액체 상태의 아주 좋은 포도주를 생각을 하죠. 그거는 정제 기술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좋은 정제 기술이 있었을까? 그땐 없죠. 이렇게 맑은 액체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제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해도 그 안에는 찌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찌꺼기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찌꺼기가 많고, 그리고 그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도 보면 성 만찬을 할 때 그 포도주에 물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도 그 포도주에 물을 탔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잔치가 시작될 때는 물의 양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겠지. 그게 질 좋은 포도주야. 물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마시다 보면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는 거야. 물의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 질 낮은 포도주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타지 않은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세요? 뭘로? 좋은 것으로 주세요. 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런데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구할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데, 구할 때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구할 때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언약이 의심되어질 때, 인생의 포도주가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십시오. 구할 때 부어주십니다. 구할 때 넘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그 안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다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이 믿음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출생에는 비밀이 있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수태고지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고 성령을 통해서,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건 예수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되신다.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보면 스님들이 연부를 외잖아요. 중얼중얼 이야기하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이게 원래는 스님들이 하는 그 연불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제 바라아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메아리 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여야 되고 믿음의 선포여야 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가능한 생각만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될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탁할 때 내용은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만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가정법인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가정법이야. 만약에 예수님 고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만약이란 가정법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잖아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항상 주님은 우리가 고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병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면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근심의 빛이 없어야 돼. 한나가 그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그 얼굴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했겠죠.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문제가 해결받기로 하세요.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근심의 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술을 넘어선 하나님의 치유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권혁태 교수님 이야기예요. 이분 의사니까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구분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아이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기가 전부 다 망가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는 이거는 못 고친다. 왜냐하면 아무리 항생제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장기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 모든 성도들이 그 고등학교 아이를 놓고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학적 지식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항상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꾸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던지면 바다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이크가 빠졌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리라. 이거는 한계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산이 바다에 빠져지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건 내가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변화시켜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안 바뀔 것 같고 정말 변화가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순종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순종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다 해라. 그러자 이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인이잖아요.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때로는 종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종이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빈손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종의 모습처럼 내려가야 순종하거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붙들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거든요.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따라해보세요.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순종은 두 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도 있고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순종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이 자발적인 순종의 이야기를 보세요. 노아,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냥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나님 여기 왜 떠나요? 여기 이렇게 편시설이 잘 돼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 좋은 동네를 왜 떠나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건데 순종함으로 떠나가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하나도 못 잡으면 또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래도 순종함으로 가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과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억지로 한 순종이 있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억지로 하는 순종이야. 그런데 억지로 하는 순종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순종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순종의 기도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어우러지니까 그 가운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나아만 장군. 본인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간 거야. 억지로 찾아가고 억지로 순종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 됐든 억지라는 순종이 됐든 순종은 무조건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인데 이분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요. 이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잠비크라는 곳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선교사님이 하는 고아원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백 명의 고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 먹여주고 지어주려면 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는 고아원 바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큰 눈망울을 뜨고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부엌에 보니까 뭐가 있나 잘 살펴봤더니 닭고기 스프가 냄비 한가득 하나 있었고 쌀이 조금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바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닭고기 한 스프, 한 냄비 하나, 그리고 쌀 요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닭고기 스프 이 냄비 하나고요, 쌀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시나요? 그래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들을 줄을 쭉 세웠어요. 줄을 서서 다 나와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프를 떠주기 시작하고 밥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스프를 나눠주면 스프가 또 생겨요. 밥을 나눠주면 밥이 또 생겨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물고기를 나눠주면 물고기가 또 생기고 빵을 나눠주면 빵이 또 생겨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지금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기적은 내가 풍족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순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질 때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내가 풍족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핍의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순간, 그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나를 집어 던지십시오. 순종의 기도를 올려 드리세요. 그 안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